한 해가 가고 또 다른 한 해가 오면 우리가 항상 갖게 되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해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근데 그 안에는 또 염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까?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올 한 해도 도우실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치지 않으실까라는 거죠. 뭔가 좀 헝클어지거나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한 해를 더 어렵게 만들진 않을까라는 우려들로 한 해를 시작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 계획이 너무 커서 그 계획에 묻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신 이 한 해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내 인생을 위해서만 열심히 드라이브를 걸어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이 저는 이 32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한가? 우리의 삶이 내 계획대로 잘 될까?를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가? 내 눈에 보일 때 어떤가?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다고 하는 확신은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주 가장 정확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성경적인 논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어떻게? 라고 하는 우리의 염려와 우려를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불안에 대한 가능성들을 제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는가?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 이것은 실제로 내주신 거예요. 가장 이걸 좀 유사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경의 표현이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창세기에 그대로 쓰여요.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마 밤잠을 못 잤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고민 안 하고 아들을 바치러 데리고 갔을 것이라고.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대답에. 이건 믿음과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들을 바치라는데 맨정신으로 갈 수 있는 아빠는 없어요. 사기꾼 아니면, 가짜 아니면. 밤새 끙끙 앓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3일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행동을 취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하세요. 그 아들을 살려주시죠. 이삭을 대신할 숫 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드렸어요. 근데 죽진 않았어요. 이삭을 위해 예비된 숫 양이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손목을 향했던 그 목과 정은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순양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아들을 내주셨어요. 실제로 그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실제로 그 아들의 손목과 양 발목에 그리고 옆구리에 목과 창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속제물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장 깊은 관계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던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사랑하는 걸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 번째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다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을 주셨어요. 가장 아끼는 그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연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애처롭게 여기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였어요. 결단이었고 아들을 주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대충 눈 감아주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누군가 다쳐야 된다면 내 아들이 다치는 게 낫겠다.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내 아들이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분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느끼는 것들, 지금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변의 환경들, 상황들,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지 인도하지 않으실지를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2026년을 속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분의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여러분 2026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은 신학계에서는 첨예하게 둘로 나뉘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대잖아.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 모든 사람 위해 죽으셨잖아. 다른 종교 잘 믿어도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이 모든 사람 위해 죽으셨으니까. 보편구원론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기로 결단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죽으셨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대속이에요. 정확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확한 초점이 있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 바라바가 죽었어야 되는데 바라바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 바라바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너무 명확해요. 특별히 우리 이 본문을 담고 있는 로마서의 메시지는 너무 명확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십자가에 임해요. 예수에게 임합니다. 예수가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인간과 인간의 죄, 이 네 가지가 만난 한복판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멸망당하고 죽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아들이 십자가로 가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됐어요.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그분은 찔림을 받으셨고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신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형벌적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신 죽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불안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지 않았거든요. 아직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십자가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다가올 심판에 여러분 공포에 빠져야 돼요.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형벌적으로 치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보응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로 인한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공포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다가올 죄의 형벌에 대한 완전한 갚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정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내 삶에 하나님의 형벌이 끝난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형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갑자기 번개를 내리신다든가 갑자기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가신다든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죄의 결과물들이 있어요.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원치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죄성에 붙들린 그 분노에 그 원한에 사로잡힌 여러분 그 수많은 죄의 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곳들이 너무 많고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우리가 주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 날카롭고 거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오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 대한 보응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삶에 죄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회개해야죠. 그러나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에게 무서운 일들을 행하시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시간들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 그 하나님의 공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죄에 매여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온전한 믿음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32절 제일 뒷부분 한번 보세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부정문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분께서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라는 의미인 거죠.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은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속적인 성공을 다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물질적인 액수를 다 채워주시는 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은 부자에게도 해당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해당돼요. 많이 배운 분들에게도 해당되고요,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도 해당되고요, 건강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주셔서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구원의 서정이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심, 예정, 그죠? 부르심, 칭의, 그리고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이 모든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걸 느끼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세상이 우리를 어떤 폭풍 가운데로 이끌어가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 알지 못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분의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2026년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사십시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길 원했던 그 영생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하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2026년도에도 이 약속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끼지 않고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당하도록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때,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기초 위에 서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 이미지가 좀 계속 저에게 좀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 속에 견고한 반석을 숨겨두고 있었어요. 물이 그들을 죽일 것 같았는데 그 물을 열어서 그들을 반석 위로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외칩니다. 주님, 나를 바다로 나오라고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명령해 주시면 제가 걸을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바다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물이 빠지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는요, 그 파도도 반석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 반석이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2026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내 삶을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다음 가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